저기 정미숙 선생님 뭐 질문 오래간만에 한번 하시죠. 질문 제일인데 원래 질문 잘하는. 궁금한 거. 황 선생님 질문 있어요? 없어? 황 선생님 질문 하나 하세요. 저 오늘 이거 뭐 이거 정리하다가 비디오 촬영한 거 정리하다가 뭐 궁금한 거 혹시 그런 거 없었어? 책 그냥 앞에 부분 읽다가 네. 너는 슬퍼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도 이게 아닌데 어쨌든 어진이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슬퍼 않고 산 자를 위해서도 슬퍼 않는다. 네. 그랬는데 네. 저는 노상 슬프거든요. 아. 가련해도 슬프고 네. 혼모해도 슬프고 네. 세상이 너무 엉망이라서 슬프고 네. 슬픈 게 너무 많은데 네. 어디지 못해서 이렇게 아. 여기서 어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원래는 현자예요. 현자요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 어질 현자로 이제 읽으니까 한자를 그래서 어진이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 지혜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이게 이제 어진 현자인데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현자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에서 어진이여 이렇게 한 거 현자여 하는 거 지혜로운 사람이여. 지혜로운 자는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 슬픈 감정에. 예. 그래서 왜냐면은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의 요점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지혜의 요점은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사를 초월하는 지혜,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말해요.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얻은 자를 현자라고 말하고 어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생사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것을 요청을 하는 거죠. 대개는 그 슬픔과 비탄에 잠긴다 그 말이죠. 죽음이라는 문제, 생사 중에서도 사죠.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비탄에 잠기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이 생사를 초월하는 지혜가 얻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범인의 경지는 그렇다. 이 범인이 아니라 지혜를 갖춘 자는 현자이거나 성자죠. 현인이나 성인은 이 생사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비탄에 잠기지 않는다. 그런 관점이 확립되어 있어요. 힌두이즘에서.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장례식을 할 때 안 울어요. 울지 못하게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슬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아르주나의 상황이 사람을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비탄에 잠기고 이런 감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대기설법이죠. 일종의 아르주나가 처해 있는 감정적 상황이 슬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월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해피 선생님 일찍 가셔야 되니까 벌칙으로 질문 하나 하세요. 아니 이거 바가바드기타 상관없이 예. 라마야나인가요? 그 책? 라마야나. 예. 그 책은 어떤 책이죠? 인도에 네. 자, 서사시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서사시 역사책 가장 유명한 역사책 두 개가 뭐가 있어요?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이제 우리한테는 제일 유명한 역사책 아니에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역사책. 예, 우리나라 역사책은 두 개가 있는데 인도의 역사책 2대 서사시가 마하바라타와 마하야나예요.
라마야나. 마하바라타는 이게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고조선. 고조선 이야기.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왕족. 거의 신화적인, 약간 신화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장 오래된 왕조가 마하바라타라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은 이 라마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당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군에 관한 이야기, 응? 그 한 라마라고 하는 왕의 관련된 이것도 뭐 결국은 비슷한데 내용이 뭐 중첩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거는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내가 역사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역사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는 인도의 역사책이다. 2대 역사서. 가장 인도에서 유명한 역사책. 서사시라고도 해요. 2대 서사시. 저기 서양 역사에서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해당되는 게 인도 역사에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런 거 말고 요런 거 이런 거 이게 단편적이고 단편적인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좀 생각을 요하는 거 질문을 하세요. 생각을요. 이런 건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저 늦게 오신 선생님 2분 질문 하나 하세요. 왜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면은 벌칙으로 질문해야 돼. 그 바가바드 기타 처음 공부하자고 하신 선생님 질문하세요. 뭐 하십니까? 직업이 뭐예요, 선생님? 변호사? 그러시구나. 변호사 일을 하시면은, 이 느낌이 어때요? 만약에 이런 전쟁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변호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를 하게 되면서 이 책은 한 20년 전부터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변호사를 하면서 자꾸 책이 조금씩 끌리게 됩니다. 네.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어떤 면에서 끌리게 돼요? 변호사를 끌어낸 힘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 싸움에 관한 윤리를 좀 알고 있습니다. 싸움에 관한 윤리. 하기야 이 논쟁도 싸움은 싸움이죠, 그죠? 예, 법정에서 논쟁도 하나의 싸움이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룩함이나 성스러운 것들이 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좀 실현될 수 있을까? 좀 네. 그런 데 대한 자, 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질문이 나와야 의미가 있어요.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질문으로 나와서 답변이 돼요. 거룩함을 성스러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스러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거 설 전에 요거 질문 나왔었잖아요. 이 질문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거 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하고 계세요? 다 잊어버렸죠.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이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느냐? 거룩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거룩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성스러움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변호사 선생님 말씀해보세요. 거룩함이 뭐예요? 성스러움이 뭐예요? 정의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가 전해주는 메시지에서 본다면 이 거룩함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사를 초월한 용맹성이라 그럴까? 의지라 그럴까? 지혜라 그럴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연한 거죠. 생사를 초월해서 있는 초연함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은 초연함이랑 같은 말이에요. 초연한 초월자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자는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 성인은, 범인과 성인은 반대말이니까 범인과 성인은 반대말이다. 범인은 생사를 두려워하는데 성인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범인들은 죽을 걸 두려워하는데 성인은 죽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캐톨릭 같은 데에서도 순교자는 무조건 성인으로 불러줘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순교자는 성인으로 추대를 해요. 예수는 최초의 성인 아닙니까? 캐톨릭 입장에서. 근데 여기 신학파 계신 분들은 캐톨릭 신자도 있고 개신교 신자도 있고, 근데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간혹 불자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캐톨릭 신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인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인의 길, 예수의 길, 예수가 가르친 길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요. 신앙인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요. 생사를,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요. 신천, 하늘을 믿어야, 이게 하늘을 믿어야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생사를 초월하는 길을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이 전쟁 상황에서 죽을 것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일어나죠. 당연히. 또는 죽임에 대한 공포,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것도 무서워요. 더군다나 친족일 때. 뭐 친족이 아니라 한들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이 업보가 무서운데 살아. 오히려 자기가 주는 거 아니면 무서워. 그렇죠. 아르주나는 그렇죠. 죽임에 대한 공포보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 남을 죽일 수 없다는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까르마잖아요. 까르마. 죽임이라는 것은 까르마가 있어. 하나의 까르마잖아요. 행위잖아요. 행위인데 남을 죽이면은 이게 업보를 가져오는 업보, 까르마 비파카. 업보를 가져오는 행위단 말이에요. 이 까르마가. 근데 이 전쟁 상황에서 누굴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크리슈나는 전쟁 상황 속에서 아르주나가 무사계급으로서 무사계급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무사계급 크샤트리아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두려워할 것도 없다, 생사를 초월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의무의 정당성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의무라는 걸 다르마라 그래요. 인도말로. 다르마. 크샤트리아 계급의 다르마다 말. 계급의 의무는 전쟁을 해서 싸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바가바드 기타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까르마보다 우위에 다르마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요. 까르마보다 우위에 다르마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급주의적 질서 개념, 계급주의라는 건 좀 그렇다. 계급이라기보다 어쨌든 사회에 자기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메시지는 크리슈나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 싸움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르마를 우위에 두는 이 메시지는 본질적 메시지는 아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전쟁 상황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요거보다 이것으로서 거룩함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황적으로 설정된 메시지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는 구분해야 돼요. 이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상황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사실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좀 그래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 상황에서 다르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상황적인 메시지다. 상황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죠. 이거는 특수한 메시지, 특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메시지고,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오히려 보편적이죠. 이게 보편적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편적 메시지, 보편성을 띠는 메시지와 특수 상황에서 이 설정된 메시지, 특수한 이 메시지가 이게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구분을 해가지고 스토리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보편성을 띠는 메시지를 추구를 해야 되겠죠. 이 상황적 메시지는 전쟁 상황이니까 일반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보편성을 띠는 메시지로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대요. 그죠? 뭐 전쟁은 우리가 다 전쟁 나갈 거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해도 되고.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실. 자, 생사를 초월한 용맹성은, 의지는,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생사를 초월하는 지혜는 뭐죠? 결국은 생명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본성에 대한 이해. 자, 범인과 성인이 있어요. 이 범인은 생명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성인은 생명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성인의 경계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 그거를 이미 우리가 이 바가바드 기타 안에서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본성은 뭐냐면은, 생명의 본성은 생명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거가 달라요. 현상적으로 이해되는 생명 세계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생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생사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 생자 필멸의 무상한 흐름 속에 있죠. 근데 이 생명의 본성, 본질에 대한 이해에 들어가면은 불생불사다 이 말이에요. 이 불생불사성에 대한 생명의 본성, 불생불사로 영원한 생명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각자 몫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그거를 이제 여기에 바가바드 기타의 어떤 구절들이 그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자기가 씹어 먹는 것,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입에 넣어서 먹여주진 않아요. 말을 계곡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말을 먹는 거는 말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본성에 대한 이해, 생명의 본성이라는 것,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걸 영원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인간은 두 가지 모습을 가져요. 이 현상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초월적인 영원성을 띠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존재는 항상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에 육신은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잖아요. 현상적인 존재는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한계적 존재예요. 한계 상황의 존재예요. 우리 의식도 그죠? 우리 의식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거 죽으면 육신을 떠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고, 그런 존재예요. 근데 초월적인 한계를 벗어난
이 생명성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물질은 부서져요. 아무리 단단한 물질도 부서져요. 만들어진 물질은, 피조물은. 생명이 있건 없건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부서집니다. 무상해요. 가루가 돼요. 가루로 낼 수 없는 것은 뭐죠? 부서지지 않는 것은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허공밖에 없어요. 허공은 부술 수가 없어요. 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 세계는 물질로서 이루어진 피조물,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를 이걸 유위라고 해요.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유위, 만들어진 것이. 허공은 뭐냐? 허공은 무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요. 그냥 있는 무위로서 존재. 이 무위로서 존재하는 것은 부술 수가 없어요.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무위로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그래서 자, 이 물질과 허공의 비율을, 이거 비유입니다.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 정신적 상황에서 정신적인 실체가 물질, 이거 유의적으로 작용하는 정신이 있어요. 유의적인 정신이 있고 무의적인 정신이 있어요. 무의적 정신이. 유의적 정신이라고 하는 게 유의적으로 작용한 형태가 이게 의식이에요. 현상의식. 작용하는 의식.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 생각으로 일어나서 생멸하는 의식이에요. 자, 생각 일어나기 전에,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의식은 뭐예요? 아무 생각 일어나기 전에 의식.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는데, 일어나지 않은 생각은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허공을 부술 수 없는 것과 같이 일어나지 않은 의식은 부술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 그 무의적인 상태의 의식. 무의적인 상태의 허공과 같이 무의적 상태.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라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의식. 아무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의식. 그게 과연 존재일까? 비존재일까? 의심이 되죠? 불생불멸처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단은 상상을 해서 자기 내면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증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요게 힌트라면 힌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무위라고 그래요. 무위. 이 무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신적 실존이에요. 에? 노자가 말하는 무위가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 행위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의식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근본적, 본성적 존재예요. 의식이 본성적 상태입니다. 그걸 무위라고 해요. 허공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근데 허공은 존재일까 비존재일까? 허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에 앉아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이 무의적 정신이 허공처럼 존재하지 않으면 어디서 현상적인 의식이 작용할 수 있어? 이 텅 빈 접시가 없으면 어디다가 이 과일을 올려놓겠어요? 요청되는, 이게 뭐냐면
무위적 정신 상태가 이게 뭐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청정심이라고 해요. 청정심. 청정심.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자, 이 초월적 의식의 청정심. 이 청정심으로 살 수가 있어요? 맹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현실은 이 초월적 청정심과 현상적인 의식이 이게 중도적으로 함께 존재해요. 이 중도. 이것이 초월성과 현상성을 함께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게 중도관입니다. 중관. 이게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간자는 현상적인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간은 중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현상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를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게 그게 본질적인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현실은 이 청정성 상태에서만 살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초월적 상태로서만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현상적 의식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적 의식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 청정심으로 가는 세계, 청정심으로 이 현상적 의식에 여기서 집착을 놓고 청정심으로 가는 이게 도의 세계, 도의 세계, 도. 네? 청정심으로 갔는데 이 청정심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정화된 의식으로 다시 현상의식이 정화된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불교에서 반야의 세계로 갔다가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현실로 돌아오는 길이 덕의 길이에요. 덕. 그래서 도와 덕의 세계가 있다. 그 노자의 도덕경이 도편과 덕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함을 실천하면서 사는 방법.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덕을. 그러니까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 정답을 바로 말하자면. 자, 그래서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현실에서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 덕을 실천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경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오늘은 서서 강의를 하게 되네. 여기다 치워버리죠.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어느 사이에 있다고요? 현상적 세계와 말을 바꾸면은 유위적 세간과 무위적 세간의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 동시에 유위성과 무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존재의 본질인데 범인은 이 무위적 세간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잊어버리고 여기에서만 살아요. 이게 범인이에요. 범인들은 이 자기가 이 두 개를 유위성과 무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게 무위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유위적 세간에 걸려버려요. 거기에서만 살아요.
무의성을 자기 안에서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무의성을 깨닫는 게 도라 그랬죠? 무의성을 깨닫는 게 도다. 이 무의성을 현장을 그래서 무의를 새롭게 접하니까 이 세계가 너무 좋아. 근데 이 무의에 다 들어서 유의로 이 무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무의성을 간직하면서 유의로 다시 돌아와. 이게 덕이단 말이야. 이게 덕.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 처음 범인들이 유의에 있을 때는 그냥 업이야. 이게 유의에 있을 때는 이게 업 짓는 일밖에 아니었어요. 범인들이 업을 짓고 살아오는데 이것이 도를 행하여 무의를 깨닫고 다시 유의로 돌아왔을 때 이 유의업이 덕으로 바뀌어 있더라. 이 말이야. 업을 짓는 게 아니고 덕을 짓고 살아요. 그게 성인의 길이에요. 중생은 업을 짓고 살고 성인은 덕을 짓고 살고. 성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다 이제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강의한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어떻게 덕을 짓고 사는지. 이 책이 혹시 너무 장황해서 요약을 해놓은 게 이게 있거든요. 요약본을 이걸 조금 보면은 참조가 될 거예요. 요약본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놨느냐면 마지막에 목차만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제 영적인 삶을 해가지고 영적인 삶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영적인 삶이 결국 성인의 삶이잖아요. 성인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은 깨어있어라. 이기심 없는 행동, 희생의 법칙, 쾌락과 고통에서 벗어나라. 명상하라. 생가사는 순환하는 것이다. 덕을 수양하라. 지혜의 눈을 가져라. 불륜의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예? 덕을 수양하라 나오잖아요. 이 덕을 실천하며 사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어떤 덕을 실천하는지 이런 거 세세한 내용은 이 텍스트를 읽어보십니다. 예? 누구의 마무리? 이 바가바드기타는 이 바가바드기타를 요약한 거예요. 요약해서 조금 이래 일반인들이 초보자들이 알기 쉽게 요약한 내용인데 뭐 서양 사람이 쓴 거네요. 잭 홀리라는 사람이 썼고 번역자는 인도철학과 동대 교수님 이지수 교수가 번역한 건데 번역하신 건데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이 책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걸 딱 보고 들어가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채온이라고 되어 있네요. 출판사 이름은. 이 책 선전하는 것 같다. 참조를 하세요. 이 책을 만약에 조금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난해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을 하고 싶으면 이 책을 보셔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 이해하면 이해가 충분히 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또 그래도 의심이 되는 게 있나요? 질문? 어떻게 살아가는 실천하는 방법이 덕이라는 것도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죠. 덕은 글자 그대로 어떤 덕을 선악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덕은 글자 그대로 뭐죠? 이 매직이 이게 탁 쓸라 그러면은 말라버려. 이게 큰 덕자잖아요. 큰 덕자, 크다. 그야말로 이 덕이 있는 행동은 뭐냐면 이기심 없는 행동이에요. 이기심 없는 행동.
타적 행동이에요. 타적. 그게 크다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크다는 말을 뭐 이렇게 이 두 가지 말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면은 그 머리만 아파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이대로요. 이기심 없이 사는 거예요. 이기심 없는 행동, 이 타적 행동이야말로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해탈의 길입니다, 이게. 이거야말로 초월의 길이에요. 이거야말로 영혼의 길이에요. 자, 성인들이 이 말씀에 왜 다른 이야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인의 말씀이 여기서 벗어나는 말씀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성인은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냥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덕을 실천하면서.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